오늘은 저희가 순종의 길 야곱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실제적인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과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 속이고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칠 때에 그가 속이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그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지켜주시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깨닫게도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삼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여 떠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순종하여 떠났지만 야곱의 그 순종의 떠남은 100%의 순종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오늘날 어떠한 모습의 순종을 하든 우리가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순종에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의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부족한 순종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받아들여지는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야곱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에 대한 부모의 큰 기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 보다 온전한 순종을 해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종종 성경에 보면 변화된 삶의 목표 또 변화된 삶의 모습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데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대신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대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해서 오늘 하나님을 통해 새 사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야곱이 라반과 헤어진 후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야곱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그 형을 20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야곱의 그 두려움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네가 많은 양과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외삼촌에게 떠날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이제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군대 용어죠. 그러니까 한두 명의 천사를 본 게 아니고 큰 무리의 군대 천사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구나라는 또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을 향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내가
지금 형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알리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들을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미리 보냈어요, 형에게.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형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 오늘 우리 야곱은 또다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삶과 인생이 망가졌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이 깊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야곱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마하나임에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실패는 없다. 기회가 있을 뿐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왜요? 실패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어떠한 것들,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고 또 일하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야곱. 오늘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은 야곱이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40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많은 정도의 숫자가 아니고요, 하나의 부족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서는 상당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야곱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해서 에서가 지켜주기 위해서 이 군대를 끌고 오는 거냐, 아니면 지금 야곱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냐라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숫자 400이라는 숫자와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보복하러 오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 사실을 아니까 똑똑한 야곱이 형이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모습 가운데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여전히 인간적인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가진 소유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앞서 보내고 그리고 한참 거리를 두고 다음 때를 그가 함께 하게 되어져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하여서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를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볼 것이냐라는 해석이 팽배해요. 양쪽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팽팽해요.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이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구체적으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옛날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매일 성경, 지금도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당시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매일 성경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도 나오고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쉬운 성경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버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청년들 중에 그 영어 성경으로 큐티를 하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야곱의 이 행위, 때를 나누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이 해설서는 그것은 야곱이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하는 인간적인 불신앙의 행위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떠한 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그 매일 성경 또 다른 본문에서는 그 해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야곱의 이 행위를 지혜로운 행위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 때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볼 것이냐 이 해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떠한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초점을 여기에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에 대해서 너무 성도들이 우리가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지금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야곱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냐? 이전까지 야곱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해서 때를 두 때로 나누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두 때로 나누면 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동안 자신은 도망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야곱에게 많은 그 재물이 있던 것들을 앞에 배치를 했을 때 에서가 이 공격하러 왔다가 그 많은 것들을 뭐예요? 다 그냥 버리고 야곱을 잡으러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병력을 그 양과 소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한 부분, 자기 것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분으로 병력 분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망칠 수도 있고 만약에 맞서 싸워야 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일부의 병력을 따돌리고 일부의 병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굉장히 인간적인 방안을 내세운 거죠. 이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변화된 게 뭐냐? 야곱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지금 자신이 형 에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또 아내들 자식들이 다 죽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응답을 줬어요.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나와 내 자식들 다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로 하여금 바다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또 다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처음에는 두 때로 나눴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최소한 네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세 때는 선물과 종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 자신은 종으로 표현해서 주인 에서에게 종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계속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세 때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는 기도하는 변화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실제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삶은 살아요. 그런데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큰 위기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야곱이 뭔가를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초점 맞추고 있냐면, 저는 이거를 믿음의 행위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믿음의 행위로 봤다면 야곱이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만약에 그 때를 여럿으로 나누어서 지혜를 발휘했다면 그것으로 성경이 끝났어야 돼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끝나야 돼요. 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 여전히 심각한 고민 속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나름대로 여러 해 때를 나누고 형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고, 형 에서가 혹시나 나를 용서해 주진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지만 야곱의 두려워하는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믿음의 행위였다면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야곱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야곱의 어떤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중요한 건 야곱의 동기예요. 야곱이 왜 지금 때를 이렇게 여럿으로 나누고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뭐예요? 그 목적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이 공격을 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동기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지요. 세 때로 나누고 또 자신 뒤에 머물러 있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기가 무엇이냐를 보면 혹시나 형이 이것들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형이 나를 이것을 보고 이 예물들을 보고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죠. 형이 용서해 주는 거는 분명해 안 해요? 분명해요. 사실 야곱이 믿음의 행위로서 이렇게 때를 나누었다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형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형에게 했던 나쁜 일들과 잘못된 일들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형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가 그 때를 나누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동기가 선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의 그 모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던 야곱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부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어도 이 불신앙의 뿌리 깊은 모습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도망갈 때 지켜주겠다는 약속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속아서 종살이처럼 일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부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에게 죽임당할 만한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적이라고 생각하고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외삼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길에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뭐요? 거기에 또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도 해주셨어요. 이 정도 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5년 있다가 10년 있다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짧은 여정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불신앙의 뿌리 깊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100% 믿고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런 뿌리 깊은 불신앙의 모습,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응답을 해줘도 믿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불신앙은 깨어지지 않아요. 물론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뭘 한 거예요? 직접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곱이. 그로는 자신 혼자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혼자 살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이 죽을까 봐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혼자 강을 안 건넌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의 어떤 성향적인 좀 차이를 보면 깊은 고민이 생겼을 때에 여성분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얻기를 원하고 지지를 얻기를 원해요. 반대로 남자분들은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무슨 어떤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뭐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말을 안 해요. 그것으로 인해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약간 성향상의 차이예요. 남자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나 혼자 할 고민을 이 사람까지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신경 쓸 게 많아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라리 조용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하고도 얘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답답하고 뭐 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다 생명을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 속에서 혼자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신뢰했다면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이 정말 믿음의 행위로서 지혜를 발휘했다면 야곱은 앞에 선물들 다 배치하고 가족들과 함께 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이 깊은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 씨름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그런 씨름이 아니고요. 이 본문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와서 야곱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아주 그냥 지금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야곱은 연약한 사람입니까? 강인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상당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형 에서하고 비교해서 자꾸 어떤 부족하고 뭐 여성스럽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라헬 만났을 때에 여러 사람이 들어서 옮기는 우물 뚜껑 돌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옮기는 기적적인 초인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양을 돌보고 염소를 돌보고 야생에서 짐승들과 맞서 싸우며 그것들을 지켜내는 일들을 해왔어요. 야곱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목숨을 걸고 그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뜨려고 하자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 펼쳐져요. 날이 새서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주 비정상적인 반응을 오늘 보여요.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장자의 복부터 시작해서 축복에 미친 사람이 야곱인데, 아무리 미쳐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자기하고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이 이제 가려고 하면 내가 살았구나라고 안도해야 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숨을 건 싸움의 과정 속에서 야곱은 뭘 한 거예요?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야곱이, 이게 이제 과거 우리 교회의 전통 속에 있었던 해석의 다양성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야곱이 씨름하던 이 모습을 기도하던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싸움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뼈가, 이 힘줄이 골절이 되어져요. 어떻게 기도하면 뼈가 골절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싸움이 맞아요. 다만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뭐예요? 그를 통해 그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에게 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싸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여져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 이름을 묻는 건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는 이미 야곱이 뭐예요? 나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일반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를 인정함으로써 뭐예요? 순순히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어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좀 오해되어진 부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해설은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승리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가? 무엇이냐면 이 순간 야곱은 뭡니까?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는 하나님과의 마주함에 있어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간이 죽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심에 이제 어느 누구도, 에서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이제는 야곱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이고 도저히 건질 수 없는 그 불신앙의 사람을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물을 수 있죠. 야곱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씨름했던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장소명을 붙여요. 브니엘이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주했던 얼굴이 누구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자기가 지금 목숨 걸고 싸웠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싸웠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죽지 않고 살았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심각한 질문 하나 던져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하시죠. 안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돌격해서 죽일까 하노라. 그런데 야곱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마주해서 살았어요?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도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신앙의 야곱을 건진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이 관절의 힘줄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은 도망갈 수 없는 삶이 되어져요.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했을 때 좀 도망가자. 아니면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든 앞에 지금 때를 여러 나누었기 때문에 이 에서가 진격해 오는 그 순간에 그것들을 다 포기하진 않을 것이고 일부 군대들을 계속 남겨서 그것들을 지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끌고 지금 진격해 온다는 것은 진격 속도도 늦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조금 적은 숫자의 군대와 맞서 싸울 마음 각오를 갖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 씨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태에 놓였어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꺾으심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뭐 그냥 가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리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자신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이 뭐라고 오든 믿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나는 그냥 원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의 깊은 불치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군요. 광신자.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유익, 만족, 자신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이러한 것들을 제한받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그것들을 마음껏 추구하며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속아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속아서 광신자라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맞을지 몰라요. 우리는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재산을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두 다리로 걷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저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큰 고민, 우리의 괴로운 실패, 그것뿐 아니라 도저히 건질 수가 없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 어떤 것을 알려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깊은 불치의 죄의 병에 걸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고민과 작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뜻대로 그냥 적당하게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크게 관계없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불쌍함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줬고 충분히 알려줬고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불신앙의 사람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응답을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예요.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가지고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고침받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내 삶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무엇보다 우리의 죄된 본성의 문제를 깨끗하게 고침받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